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우리 달라스 교회 연합 집회를 참석하신다는 여러분들, 그 열정이 참 대단하십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남자들을 전도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교회가 많고 참 교회마다 힘차게 부흥하는데 한 가지 큰 약점을 제가 젊었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왜 교회는 아주머니들은 많은데 왜 아저씨들이 없나?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변화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성 지향적인 목회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남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여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남자들은 제가 모두를 다 좋아하고 친구로 지내고 형제로 지내고,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에 오면 다 사회적인 스테이터스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다 사회에 나가서 전문가적인 포지션이 있지만은 교회만 오면 백을 못 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모르죠, 찬송가도 모르죠, 어떻게 차대될지 모르죠. 그래서 남자들을 편하게 하고 교회 처음 문턱을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드디어 큰 맘 먹고 교회를 왔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교회 오면 기가 죽으면 안 됐잖아요. 교회는 남자들이 기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남자가 교회에서 막 판을 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여성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남편이 교회 와가지고 쓸고 다닌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교회 편안하게 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이렇게 유머를 하고 조크를 해서 남자들의 아이스 브레이킹, 마음 열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자들이 설교는 메모를 안 하고 유머만 녹음해가지고 가요. 메모해가지고 가서 월요일날 회사에 가서 써먹으려고. 어떻든 간에 교회에 남자들이 나와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고 달라지고, 가장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요. 할렐루야. 남자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그 직장이 달라지고 회사의 기업이 달라지고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나죠. 나비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영락교라는 이유에 처음 와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재밌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웃으면 설교가 은혜로울 것이고, 웃지 않으면 저도 그냥 두렵고 떨려서 내려갈까 합니다. 우리 명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오셨는데 키가 크시고 다리가 길으니까 비행기를 타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비행기를 타면 앞자리가 이렇게 자리가 넓어요. 좋아요. 1등석이 있고 프레스티지석이 있고, 근데 거긴 대부분 비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비행기를 타셨는데 자기 자리는 저 뒷자리인데 보니까 앞에 너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따리를 거기다 놓고 앞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할머니, 이 자리 할머니 자리 아니에요, 할머니 번호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고집이 세가지고 뭐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뭐 통사정을 해도 할머니가 안 움직이니까 노련한 사무장이 오더니 할머니한테 한마디 소곤소곤 하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따리를 들고 자기 자리를 갔어요. 대한항공 달라스 오는 비행기였는데 노련한 사무장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할머니, 이 앞자리는 뉴욕 가는 자리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지, 어른들이 노인들도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한 30명이 여행을 오셨는데 가이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참 연세 드셔서 여행을 오셔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다 통밥을 재고 따님이 보내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0명 중에서 28명이 손 드는 거예요. 따님이 보내줬다고. 두 사람만 손 안 들어서 두 분은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사위가 보내줬습니다. 오늘 밤 이 집회 주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달라스 교회 연합 집회 참 훌륭하고, 오늘 토요일 밤에 이렇게 모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교회 연합을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갈수록 왕성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존귀하시고 훌륭하시고, 이 교회 연합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일 주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일하시잖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2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지만 토요일 날은 천에 없어도 어디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친척들의 결혼도 제가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도 토요일 날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옛날 돌아가셨던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은 토요일 날은 결혼 주례도 안 하셨어요. 그만큼 교회에다 가면 올인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의 그 훌륭한 그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 리고른 목사님 아주 옛날에 만나러 갔더니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토요일 날은 예수님 재림하는 사건 아니면 우리가 연락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나 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 토요일 밤에도 이렇게 참석하신다고 하는 것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늦게 좀 중요한 신방이 있어서 어느 집사님 댁을 신방을 갔어요. 상당히 먼 거리를 신방 가셨어요. 그 밤늦게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 집에 다 와가는데 사모님께서 그러세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 집사님 댁에 안경을 벗어놓고 왔어. 근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안경 없으면 내일 주일날 일을 못해.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 먼 길을 다시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 안경 찾으러. 그러면서 가면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뭐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다고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막 그냥 시부렁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다시 그 집사님 댁에 도착해서 사모님이 안경 가지러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아주 겸손하게 낮추시더니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안경 가져올 때 내 휴대폰도 가지고 와. 그래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시면 좋겠습니다. 호황의 은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인생의 어떤 불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호황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머피의 벅집처럼 이상하게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불황이 호황으로 바뀝니다. 막힌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전 세계 이슈는 경제 문제입니다. 국가마다 나라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 지도자를 이념에 따라서 뽑기보다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지도자를 더 선호하는 것이 전 세계 추세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은 요지경입니다. 특별히 부동산 경기가 주범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 라키산도 아니에요. 히말라야도 아니에요. 알프스 산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 백두산도 아니에요. 금강산도 아니에요. 한라산도 아니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어떤 교회 여전도 회장님께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동산 투자에 막 올인해서 살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또 뭐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 이 투기를 잡는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거 얼마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강남 사모님들이 다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여전대 회장님이 이 아파트 저 아파트 투기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주일날 여전대 헌신 예배 사회 보러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05동 부르시겠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 까불면 낭패를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21세기 세계 경제 불황의 요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다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광고를 써붙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유럽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유럽 경제가 요지경입니다. 제가 유럽을 1년에도 여러 차례씩 가보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황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불황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이 인생의 불황입니다. 뭐든지 뜻대로 잘 안 되는 시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제 또래라든지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앞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적인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불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내 인생은 결코 다치는 역사가 없도록, 우리 자녀들 미래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지, 이러한 교회 연합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달라스 지역의 모든 교우들, 모든 가정들,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열린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나는 인생 행복의 황금기, 정말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아름답게 결혼했지만은 신혼 초부터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서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한나 한 가지 가장 결정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태회문이 닫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질적인 요인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인생 불황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 셀이나 우리 목장이나 우리 사랑방에 젊은이 가운데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이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태문이 열렸느냐 닫혔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으시면 불황이고 열으시면 호황이다 이겁니다.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포부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세웠습니다.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의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매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내 실력이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불황이고 내가 어설픕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전문성을 탁월하게 가진 것도 아닙니다.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끊임없이 시온의 대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열리느냐 닫히느냐, 하나님이 닫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닫으시니까 하나도 낳지 못했죠. 그래서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도 못 낳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닫으시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남편을 바가지 긁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도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니까 사무엘 말고도 5남매나 더 낳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낳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5남매나 더 낳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힘썼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내 나름대로 모든 것을 통원했지만 이상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막혔습니다. 다쳤습니다. 꼬였습니다. 끊임없이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런 놀라운 호황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공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1 더하기 1의 더하기 공식이 아닙니다. 승법 공식입니다. 곱하기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인생의 수준이 달라져요. 아무리 똑똑해도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저 영어 할 줄 모르지만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Grace, 은혜가 greatness, 당신의 경력보다, 당신의 스펙보다, 당신의 똑똑함보다, 당신 자녀의 그 화려한 학력보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도 그래요. 목회자도 그래요. 탁월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 나보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골고루 갖춘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앞서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 실력도, 그 탁월함도, 그 월등함도, 그 빼어남도, 그 준수함도, 그 화려한 모든 경력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신비롭게 풀리는 거예요. 저의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 grace upon grace. 금세기 훌륭한 성경 번역하신 유진 피터스는 이 성경을 참 기가 막히게 풀어요. gift after gift after gift after gift,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얼마나 심플한 메시지인데 사무엘서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이 불행했던 한나, 앞이 캄캄했던 한나, 아무런 대안도 보이지 않는 한나, 다른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생명을 낳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녀가 없어서 애걸복걸했던 한나, 하나님이 돌보셨다. 세 가지를 표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이 돌보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테일 카네기가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엄마가 아들을 키우면서 참 막막해요. 막연해요. 저녁에 잠들 때마다 엄마가 아들 데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언제나 한마디만 기도해 주셨어요. 레이라,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너를 돌봐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돌봐 주실 거야. 어머니의 그 한마디 기도로도 아들을 시온의 대로 인생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그 다음 뭐예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이렇게 승법 공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 우리 간단한 생각을 가져요. 내 인생은 내가 조금 수고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작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곱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는지. 저는 이런 용어 만드는 것을 제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불황이고 열으시면 호황입니다. 닫힌 인생 얼마든지 열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묶였습니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자가 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다시 오르막길로 갈 수 있습니다. 썰물 인생, 끊임없이 빠져나갔던 인생이 밀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쓰나미가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한국교회도 보면 끊임없이 한국교회 정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체되는 교회가 있고요, 끊임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잘못 와가지고 미국 교회 갔더니 뭐 노인들밖에 없더라, 교인들이 뭐 다 떠났더라. 물론 그런 교회들도 많죠. 그런데 미국의 곳곳마다 도시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초대형 교회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전입성장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지. 우리 달라스에도 보면 얼마나 건강하게 힘차게 부흥하는 교회들, 단순한 전입성장이에요. 젊은이들이 모여요. 저희 교회도 벌써 29년 됐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30대 40대가 거의 60%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거의 7, 80%가 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 주시면 부흥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 달라스 교회 연합을 통해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예요? 무자가 타자가 되고요, 빈자가 부자가 되고요, 실패 인생이 성공으로 회복될 수 있고요. 여전히 오늘 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공식을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되고, 악순환이 선순환이 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불황이 호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걸림돌도 디딤돌이 될 수 있고요, 내 인생의 그 모든 악조건 불리함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유리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를, 무명의 사람을 유명케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다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고 별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인생 은혜로 풀린다. 우리 교회 은혜로 부흥한다. 할렐루야. 오늘 한나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변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런 새 창조의 지평이 열리느냐 이거죠. 태문을 닫아서 어두운 인생을 살았고 슬펐습니다. 서글펐습니다. 한 맺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인생의 지평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공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메시지.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그 원리가 나와요.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큰 목적을 품고 사는 만큼, 한번 더 합시다. 큰 목적을 품고 사는 만큼 호황의 은혜를 누립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혼란 전국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절정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사사가 되고 소위 말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다 부정부패합니다.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사사기를 보면 다 엉망진창이에요. 지도자만 됐다 하면 엉터리예요. 다 부정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요. 이런 어두운 시대의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가죠. 하나님, 나도 아이 하나 낳게 해주세요. 나도 좀 자식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절한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참 신비로워요. 기도는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문제 때문에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만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내 기도를 성령이 주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로 시작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이죠. 기도만 했다 하면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이 주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졸더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도 성령께서 내 영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 답답해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도 아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지, 이렇게 초라한 기도, 이렇게 1차원적인 기도로 맞춰서는 안 되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 저분도 완전히 지금 영적인 혼돈 상태에 있고, 도대체가 민족의 앞날이 캄캄하니까 한나가 기도하자니, 하나님, 저에게 혹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바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아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목표 중심으로 기도해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따라합시다, 목적 중심으로, 목표 중심이 목적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나가 처음 기도할 때는 자기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목표 중심으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기도가 목적 중심으로 바뀝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거 목표에, 목표. 좋은 성적 얻는 거 목표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목표에. 그런데 대학 졸업 후에
소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회에 기여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목적이에요. 목표는 내 개인 성취라면 목적은 비전 성취예요. 회사가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목표예요. 목적은 뭐예요?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축복의 유통자로 사는 것,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인생을 사는 건 그건 목적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목표가 돼서는 안 돼.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야지, 더 많은 사람 모여야지, 우리도 예배당 지어야지 목표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날마다 새신자 전도를 해야 되는가? 단순히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라면 그건 목표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오늘 또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에 예배 때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커서 뭐 할 거예요? 예배당 큰 거 줘서 뭐 할 거예요? 목표로 끝나서는 안 돼. 하나님 우리도 예배당 하나 주옵소서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아름다운 미션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목사부터 그렇거든요. 목표 중심으로 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아침부터 욕심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부터 욕심내잖아요. 목적이 비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석세스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 significance,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예수 무당이에요.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은 번 돈을 계산하지 않아요. 쓴 돈을 계산하시지. 교회가 왜 열심히 부흥하고 교회가 왜 성도들이 축복받도록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왜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해야 됩니까? 또 땅 살려고요? 그게 아니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구제기관에 쓰고 선교단체에 쓰고 선교지에 쓰고 농어촌교회에 쓰고 어려운 이웃 돕기에 쓰고 끊임없이 우리는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끊임없이 더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는 승법 공식에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활용하라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살라고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 나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셨다고 얘기해.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한나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었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각을 가졌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쁜 생각을 가졌냐? 그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내가 수없이 많은 사사를 세웠지만 제대로 된 사사가 없어. 엘리 제사장마저도 더럽게 엉터리야. 자식들이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관여하지도 않고.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일하도록 바쳐보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3권을 다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통치자. 최근에 중국 시진핑이 전당대회를 열었어요. 대단했어요. 시진핑이 전당대회하는 기간 동안에 교회 예배 한 달 동안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려고 이번에 시진핑은 후계자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황제로 롱런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어머니의 기도 따라서, 어머니의 그 영성을 따라서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통치자죠. 가장 고결하게 살았어요. 가장 훌륭하게 살았어요.
역사에 남는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무엘 말고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세 가지 직책을 다 가진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다윗도 왕에 불과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가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자녀를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런 분명한 목적을 품고 사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여 명문대학 들어가게 없어서, 주여 대기업 들어가게 없어서, 그건 비나이다.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기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나 이런 기도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어떻게 한나야, 너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내? 내가 기꺼이 응답해 주마. 오늘 밤 그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원래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기꺼이 응답하셨다. 히브리어 뜻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깊이 깨달으면서 인생의 지표가 달라지는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양천구 목동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냥 개척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회 장소 구하러 다니다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남자들만 나왔어요. 부인들은 안 나오고, 왜냐하면 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남자들하고는 잘 사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있어야죠. 남자만 나오니까 이게 참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그래도 다 배웠다 하시는 분들이, 목동 아파트라는 곳에 와서 산다는 분들이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더라고. 그게 비전이래요. 화장실 멋있게 표현하죠. 변소 2칸 있는 집. 그게 인생의 비전이 돼서는 되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다 샤머니즘적인 이 물량적인 신앙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 그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IQ가 모자랄 수 있어요. 실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과 비전이 분명한 만큼 하나님이 그 인생 개입해서 도와주시고 그 남편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참 친하게 지내는 좋은 형제분 한 분이 있어요. 저하고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인간 재봉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세계적인 심장수술 전문가 정소영 박사, 멀지 않은 플로리다에 계시죠. 참 귀한 인물이에요. 심장 전문가로서는 세계적인 베스트 닥터예요. 그가 쓴 책도 심장이 뛴다예요.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중국을 중심해서 제3, 4기에 가서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합니다. 최근에는 몇 년 동안은 해마다 1년에 2-3번씩 북한 김일성 대학에 가서 열심히 의술을 가르쳐주고 의학을 가르쳐주고, 다 만나면 미국의 의사들은 시간 자기가 상당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제3국에 가서 의료 수술해주고 의사들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해서 이 정소영 박사가 방법을 달리 썼어요. 물론 선교지도 부지런히 다니지만 제3세계 의사들을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달에서 2달씩 초청을 해서 세계 최고의 의학과 의술을 가르쳐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집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낮에는 병원 데리고 가서
의학 실습을 다 해주고 의술을 가르쳐주고 저녁에는 자기 집에서 한 달, 두 달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살면서 저녁에 조금씩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을 모시다가 자기 집에 수영장에서 세례를 받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모슬렘권, 공산권 이런 종교 제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자기 개인 집에서. 그래서 정 박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수영장 딸린 집을 산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세례 베풀어서 그 나라로 보내려고. 다른 집도 어느 집사님도 어느 장로님도 수영장 딸린 집이 있으니까 나도 수영장 딸린 집 하나 사야지. 이건 목표예요. 더 분명한 비전과 뜻을 가지고 뭘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나가 기도했더니 한나가 자기 체질이나 자기 모든 것으로 볼 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만 낳아도 기적인데 하나 낳고 나서 5남매를 더 낳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간증하는 것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것은 내 체질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한 여성이 만든 신학적 단어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게 사무엘서에서 처음 나와요. 모세가 쓴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신학자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한 평범한 여성이 하나님의 호칭을 만들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가능케 하셨다. 사랑스러운 우리 영락교회 여러분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 교회 연합회 여러 소속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목적을 품고 사는 만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놀라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늘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딸려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것을 사무엘이 자기 제자에게 끊임없이 심어줘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소년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수많은 장수들도 맥을 못 추는데 어린 소년이 선생님 사무엘한테 배웠기 때문에 뭐랍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이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어요. 내 가슴에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살면 나머지 역사는 그분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에, 그분의 이야기에, 그분의 역사에 내가 뭘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에, 그분의 이야기에, 내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정말 술고래였어요. 어느 좋은 대학의 교수님이신데도 그냥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경제과 교수이기 때문에 또 그 학교에 큰 살림을 맡아가지고 학교와 야합해서 살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받았어요. 인간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BYD의 변곡점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옛날 우리나라의 대학, 지금은 다 정비되어 있지만 옛날에 사학재단들, 사립학교들이 얼마나 비리가 많았습니까? 경제과 교수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이바지하고 동조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변화받고 나 더 이상 여기에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니까 사학재단 절대적인 경영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사장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그때는 이제 초신자 때였지만, 집사 때였지만 교수를 잘라버렸어요. 3명의 교수가 잘렸어요.
그 이사진 말을 안 듣는다고. 한 사람은 화병으로 죽었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 이분은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니까 그냥 계속 장로님이래. 이 장로님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잘 수용하고 견디고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그러다가 벌써 10년 세월이 지났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주시는데, 이 말씀이 장로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기도하자고. 막연한 기도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학교가 큰 사학재단이니까 사립학교인데 여러 가지 비리가 많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투입해 가지고 학교를 정상 운영하려고 관선이사를 투입해서 학교 쭉 흐른 것을 다 흐름을 내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전에 교수 3명이 억울하게 해고당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직을 시키려고 보니까 한 분은 자살해서 죽었죠. 한 분은 폐인이 됐죠. 이분만 정상적으로 계시니까 10년 복직하니까 그거 참 좋더만요. 10년 월급 다 나오더만 그대로. 그리고 부교수에서 정교수 되고 이제 정교수 되기까지의 논문만 이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분이 차근차근 다 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불평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15년 후에 기도하시지 왜 10년만 놀게 하셨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내 가슴에 품고 사는 만큼 하나님은 호황의 인생으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에게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오셨죠. 이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까지 모이시는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면 얼마나 귀한 믿음이십니까? 행여라도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내가 아직도 1차원적인 너무 지나치게 목표 중심으로 살았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분명한 목적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미래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크게 헌신하며 사는 만큼. 좀 더 크게 할까요? 크게 헌신하며 사는 만큼 호황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의 부모 한나는 참 멋있어요. 남편과 함께 해마다 실로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요. 솔로몬의 성전 시대 이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다 설계하시고 만들어 주셔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는 이 실로에 성막을 세워서 해마다 절기 때마다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1년에 3차례씩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들이 사는 라마에서 실로까지는 약 35km 그래요. 35km. 약 3,500년 전에 35km 길이라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부모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러 그 먼 길을 왕래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2장 18절과 19절을 보더라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일편단심입니다. 어쩌다 한번 마음 내킬 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헌신합니다. 변함없이 헌신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헌신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 친구가 LA 지역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해서 늘 이제 자주 가고 또 뭐 집회하고 어느 날도 다른 교회에서 집회하고 주중에 이제 그냥 친구한테 갔어요. 뭐 대형 교회죠.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주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얼마 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친구의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자매 하나 때문에 내 목회가 정말 황홀하다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 자매는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거의 1시간 반 떨어진 샌디에고 쪽에서 사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교회 일이라면 아직까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 먼 길을 그렇게 부지런히 다는데 한 달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먼 길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더래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제 친구 목사가 그 자매님한테 그래요. 자매님, 교회가 너무 멀죠? 그랬더니 자매 대답이 목사를 울게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멀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멀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아다르고 어달라야.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제 교회 너무 멀어. 이제는 연말까지만 다니고 옮겨야지. 그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먼 거다. 나 그 친구한테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로 돌아가자마자 우리 모든 목회자들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 더 하자. 교회에서 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왜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니까.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평생 신명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맨날 횟수만 보는 게 올해까지만, 그러다가 또 목사님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내년까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멀지요. 헌신은 뭘 큰 일을 해야만 헌신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늘 그 자기 마음 중심에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자체가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왜 아들 사무엘이 이렇게 귀하게 복을 받냐 이거예요. 선지자도 되죠, 제사장도 되죠, 통치자도 되죠. 이스라엘 역사상 상권을 가진 사람은 메시아 예수님 이외에는 사무엘이에요. 부모의 이 신앙이에요. 부모의 헌신이, 통 큰 헌신이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나가 서원 기도까지 했더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한나가 이렇게 남편이 이제 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한나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야, 기도응답 받더니 변심해 버렸나? 아들 주었더니 이제는 안 간다고. 소원 성취됐으니까 이제는 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린다는 건가? 한나가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아이 젖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3살까지 젖을 먹이거든요. 젖될 때까지 3년 동안 내가 이 아이를 젖을 잘 먹여서 키워가지고 빨리 잘 키워서 하나님께 성전에 바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3년 후에 젖을 떼면 그때 데리고 가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2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가는데 황소 3마리를 끌고 가요. 난 이거요,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한 여성이 해마다 1년에 소 1마리씩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바쳐야지.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 하나님이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조금 살림이 나은 사람은 양 잡아서 바치고, 염소 잡아서 바치고, 부자는 소 잡아서 바치고.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예요? 소죠. 소 중에서도 수소, 황소 1년에 1마리씩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 여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데 황소 3마리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요. 통 큰 헌신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 한나가 부자라는 말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1년에 소 1마리씩 키우려면 또 한나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석했어요.
오늘 이 연합 집회를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모이시려고, 빈내리교에서 찬양대 또 하려고 얼마나 구련의 시몬의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라도 그래도 잘 오시는 거예요. 구련의 시몬 그때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루포, 바울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한나만 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2장 21절 결론이 사무엘 말고도 3남매를 더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이 10남매도 낳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통이 커지지 않도록 여기서 끝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리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엄마로부터 이런 생동적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2장 30절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을 존귀 여겨주신다. 오늘 우리 인생 이러한 존귀함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경배와 찬양이 함께 찬양하면서 얼마나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한나가 아들 바치더라도, 아이고 그때 내가 서원기도 안 했으면 내 아들 그냥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데 내가 입이 방정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3년 동안 젖을 잘 먹여서 제대로 키워가지고 바치는데 할 수 있는 최대치 황소 3마리 드렸더니,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신은 수지 맞는 일이에요. 수지 맞는 일이에요. 몇백 배, 몇천 배로 갚아주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고 헌신하고 망한 집 못 봤습니다. 우리 명 목사님 처음 뵀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지표이신 할아버지께서, 명신홍 박사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 신학적 기초를 이루신 분이고 존경받는 성자다운 삶을 사신 분이거든요. 부모의 헌신이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아요. 처음에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와요. 저도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하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배우신 분들이었는데, 서양 선교사님을 만나서 부자지간에, 그 옛날에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서양 선교사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상투 잘랐대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바쳐서 우리 시골 교회가 110 몇 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하고 조병호 박사님하고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우리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제강점기 때 외정 시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예수 믿는 집안이죠. 독립운동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환난과 핍박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 와서는 공부를 못했어요. 왜요? 너무너무 어려움과 압제 속에 살았는데.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가정, 그 자녀들을, 그 자식들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헌신하고 망하는 집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호황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표현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헌신보험에 드셨습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보험을 들어요. 뭐 건강보험, 암보험, 노후보험, 연금보험, 별의별 보험을 다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보험이 있다면 헌신보험이에요. 두고두고 찾아먹어요. 후대로 찾아먹어요. 자손 대대로 찾아먹어요. 왜요? 주님을 1000대까지 약속하고 있잖아요. 헌신은 보험 효과가 있어요. 제가 웬디스 햄버거 참 좋아해요. 웬디스 햄버거 명칭만 좋아해요. 햄버거 가게 가지는 않지만 웬디스 햄버거, 왜냐하면 그 창업자가 데이비드 토마스인데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의 간증책이 뭐냐면, 책으로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나와 있어요. 나는 10억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10억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헌신하는 사람을, 오늘 이 사무엘서의 메시지에 얼마나 놀라운
호황의 복을 주시는지. 세계적인 패션 의료업계 여러분이 잘 아시죠? 포레버 21 장도원 회장님, 저 LA 지역의 또 감사교회 장로님이에요. 그의 사업의 목적은 선교에 올인하고 있어요. 기업의 목적이 선교예요. 원래 서울에서 커피 배달하던 사람이에요. 저 종로 명동에서 커피 배달을 하던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미션을 인생을 살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의류 패션 업계로 축복하셔서 제가 최근에도 보니까요 2017년도 10조 매출을 이뤄가고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헌신은 수지 맞는 일이다. 제가 두 사람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하고 아주 친구처럼 지내는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기업가 중에 한 사람, 혜성 같은 인물인데, 여러분이 혹시 한국의 그 닭공장 양계 사업의 하림이라는 하림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그 회장 창업자가 김홍국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학력이 없어요. 농고가 전부예요. 그런데 미국의 카길이라고 하는 사료 회사까지도 다 인수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아주 건실한 대기업이 됐어요. 이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시고 헌신하는지 감동적이에요. 제가 좀 간증 좀 하라고 그래도요, 자기는 간증 안 된대요. 왜냐면 자기 같은 사람이 간증하다 보면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림의 김은국 장로하고 저하고는 얼마나 본질이 다른지. 이 김은국은 중학교 때 병아리 300마리를 사다가 키워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닭을 키워서 팔면서 그래서 양계 사업자가 된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우리 형하고 둘이서 병아리 300마리를 사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 내에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똑같이 300마리인데 우리는 잡아먹기 위해서 키웠고 김은국은 팔아먹기 위해서 키웠고, 그러니까 사업가가 됐죠. 그런데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참 매력적인 분이에요. 전라북도 이리 신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들도 교회를 안 다닌 상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이리 신광교회 출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리 신광교회가 이리 중앙시장과 그 역전에서 이제 옛날에는 그가 중심가에 있지만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 중심가에 있으면 교회가 불편하잖아요. 주차도 못하죠. 접근성도 떨어지죠. 그리고 주택은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교회가 갱신하고 쇄신하고 교회가 도약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디 마땅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시계 공장 하다가 부도난 땅이 한 10,000평짜리 땅이 있는데 거기가 이리 익산 시청 바로 옆에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땅이어서 교회가 알아보니까 이게 김은국 회사 땅이에요. 이 땅을 사가지고 신광사라는 시계 공장이 부도난 땅을 사가지고 이것을 아파트를 지어서 팔으려고 설계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교회가 그 당시는 집사였으니까 김문국 집사를 찾아가서 교회가 이 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사업가로서 이렇게 얘기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얼마 주실래요? 이래야 되는데 김문국 집사가 교회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제 그 기존 교회 팔고 또 그 하면 이제 기본 재산이 있으니까 50억은 준비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 한 15년 전에 시가 100억 땅이었는데 50억 준비되어 그러니까 그러면 50억만 내세요. 100억짜리를 50억의 교회 등기고 그리고 다시 또 거기서 반액을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신광교회 대한민국의 미국 교회가 세워졌어요. 대단해.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가서 보고는 감탄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1억을 헌금하고 오셨어요. 세상에 이런 역사가 있느냐. 재작년에 이리 신광교회가 건축하고 이제 한 7, 8년 만에 드디어 헌당 예배를 한 300곳 공사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빚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전교인들에게 헌당 예배를 해서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씁시다, 열심히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김문국 장로가 담임 목사를 찾아오더래요. 목사님, 다음에 염려하지 마세요. 교인들 헌금하고 나서 나머지는 제가 다 채워서 헌당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림을 하나님이 계속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며 살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의 자수성가한 인물로서 상을 받았어요. 농업학교 나온 그 학력 가지고도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그렇게 훌륭하게 깨끗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해마다 저희 교회도 아주 대대적인 바자회를 하는데 대단해요. 한 3만 명 정도가 와요. 이틀 하는데 매출이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김국 장로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하림 닭도 좀 팔았으면 좋겠다. 하림 닭도 좀 팔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임원 저 스태프들한테.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하림은 닭을 안 팝니다. 바자회에서 어떻게 닭을 팝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1000마리. 놀라지도 않아요. 1000마리 그러니까. 미국 단위가 커가지고 전화 한 통화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닭을 팝니까? 1000마리 들을 테니까 그걸 그냥 교회가 알아서 쓰시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에 헌신하는데 양계장에 몇 년 전에 큰 불이 났어요.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대형 불이 난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양계장이. 목사님이 엉엉 울었대요. 저거 목사님 친구거든요. 통합주 목사님인데, 아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기처럼 양계장을 다 쓸어간단 말인가. 완전히 밑바닥에서 사시작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바닥이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 경상도 산골짜기, 뭐 돈 안 줘도 그냥 되는 그런 산골짜기 깊은 곳에 쓸모없는 산자락에다가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양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갑작스럽게 대한민국 전역에 조류독감이 돌풍으로 썰어버린 거예요. 닭이 다 죽었어요. 닭 그냥 막 수백 마리 다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상도 깊은 산골짜기까지는 조류독감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1년 만에 다 회복해버렸대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아는 분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품고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 사무엘의 부모님처럼 분명한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황소 3마리 끌고 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자식 하나도 낳지 못하던 그 가정에 6남매나 자녀를 주시는 것처럼 얼마나 놀라운 호황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장해 놓고 계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저 평안도 정주 땅에 원래 점쟁이 하던 사람이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마을에 교회를 짓게 되죠. 교회를 짓는데 이분이 논이 세마지기가 있었대요. 세마지기 가지고는 어차피 자식 못 가르치고 어차피 그거 가지고는 온 식구들 못 먹고 살잖아요. 어차피 품팔이 해야 되니까 세마지기는 있으나 마나니까 미국에서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음화시키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선교사님이 와서 고생하시는데 나도 한몫해야지 하고는 논 세마지기를 팔아서 바쳐버린 거예요. 예배당 짓는데. 그 선교사님이 예배당 다 건축하고 뭐 이제 순회 선교를 하니까 어느 날 다시 교회를 와봤더니 아들 녀석이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놀고 있냐, 학교 안 가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교회다 바쳐서 우리는 학교 갈 돈도 없어요. 이 미국 선교사님이 이런 가정을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데
자식들 교육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자기를 파송한 미국 교회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처럼 훌륭하게 헌신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답해서 편지를 한다. 그랬더니 자기를 파송한 미국 그 교회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라. 우리가 키워주겠다.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예일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된 백낙준 박사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헌신이 아들을 역사의 인물로 만들어요. 백낙준 박사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간증합니다. 참 멋있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논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우리는 정주의 부자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논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에게 공부를 시켰다면 어쩌면 나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그 재산을 헌납하였기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으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112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 후손이 이 땅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 부모님 여러분, 오늘 밤 참 잘 오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 시대에 또 다른 사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가 어떤 경제 소용돌이로 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예수 믿을수록, 저는 목사 이전에 저도 예수 믿는 신자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수록 감개무량한지 몰라요. 가만 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이렇게 신명나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은혜 한 방이면 끝나요. 은혜 한 방이면 변화받지 못할 사람 같은데 교회 나와서 변화받고 인간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나고요,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교통방망이 들고 밖에 나가서 기업체 사장이 기업체 대기업의 총수가 나가가지고 교통정리하고 사역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다음 뭐예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의 기준점만 분명히 정하고 살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은혜 한 방이면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한 방이면 그 사나웠던, 그 무서웠던 사울이 은혜 한 방으로 성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요. 간단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아브라함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참 이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보면, 우리 교인들은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특별히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친해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얼마나 웃겼는지요. 하던 남자는요, 제가 전도를 갔더니 또 예일 목사니까 예일을 갖춘다고 아파트에서, 이제 한국은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비실에서 전화를 하고, 아유 사장님 일찍 퇴근하셨네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사이 이 사람은 계단 타고 도망가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사이에 계단 타고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목사가 온다니까 도망가가지고 어디 골프장 가서 골프 연습하든지 아니면
그냥 괜히 이제 이발소 가서 머리나 깎고 오던지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쯤 있다가 딱 문 열고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여보 목사 갔어? 그런데 내가 나 여기 있어. 아니 목사님 아직도 안 가셨어요? 나 갈 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딜을 하죠. 딜을.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그래도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이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나 1년에 4번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절기 때. 응? 그럼 다 좋다. 나오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1년에 4번이 나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겠다고 하다가 매주 나오겠습니다. 그러다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그래서 다 다운로드되고. 그래서 당연하다가도 내가 떨려요. 1년에 4번 나오겠다면 목사님 그때는 옛날 얘기죠. 은혜 한 방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BC에서 아이들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이번 연합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내 인생,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황이 호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혹시 여러 가지로 다운됐습니까? 썰물처럼 받았던 은혜마저도 까먹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로 몰려오는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양팀 인도도 다 나오십시다. 나오셔서 이 찬양하고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에 새로운 변곡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미리 찬양을 부탁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